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연을 애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에 핀 꽃들이 상충객들을 맞이하고 있지요. 여러분, 봄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꽃이 없는 아름다운 봄을 상상할 수 없으며 꽃이 없는 봄의 아름다움도 그려볼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나무와 꽃을 가꾸기 위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를 기르시고 꽃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액센트가 아니라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꽃은 얼마 가지 않고 시들어버리죠. 벚꽃이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10일 이상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바람결에 떨어지고 또 비가 내리면 떨어져 버려요. 들풀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근심을 묵상하지 말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에 핀 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사는 우리가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실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때 우리가 가정에 대한 액센트를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서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스러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따라서 이 가정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움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신적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고 사람이 세웠다면 기독교 2000년의 핍박의 역사 속에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200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그분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머리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에 속한 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파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파워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의 해를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범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영적 파워가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파워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파워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말씀 파워입니다. 따라서 말씀 파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여다보면 저들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있었고요,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뜨겁게 끓듯이, 여름에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듯이 저들은 무엇을 하든지 막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그러죠. 열정. 여러분, 열정은 타고난 DNA보다도 더 강한 법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그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열정이 없으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고난 운동신경이, 부모의 운동의 DNA가 그 핏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지 아니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타고난 DNA가 좀 부족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유에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겼다고 저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이거나 두려워 무서워서 숨어서 비실비실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참
청소년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를 연거푸하게 됩니다. 다리왕 시대 때 총리를 세 사람을 두었어요. 120명을 두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임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굴러온 돌이에요. 그러니 다른 두 총리가 방백들과 더불어 굴러온 돌이 앞서가니까 시기, 질투, 모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 위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왕을 높여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다리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 그러도록 하라. 이렇게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실상 이 일은 다리 왕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총애했던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일이었는데 다리 왕이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30일간 다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 일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만약 의기소침했더라면 다니엘이 그래? 그럼 30일 동안 창문을 닫고 기도할까? 아니 30일 동안 속으로만 기도할까? 아니면 30일 동안 그냥 기도를 쉬고 30일 지나서 다시 기도할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일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딴 생각 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너희들 보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은총을 입는 통로가 바로 이건 같아요. 고난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어찌 다니엘을 사자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밥이 되게 만들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신 모함했던 저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당시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순교적 자세가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담대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에너지,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영적 파워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파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인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느냐, 전통에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한 사람도 비실비실 병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비실비실 부실해져 가고 약해져 갑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아니하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름 다른 사람 흉이나 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모이면 은혜 받은 말씀을 근거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약자들을 품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공동체. 이런 거룩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결핍은 결코 타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오늘 설교가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하나님이 이 시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파워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파워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파워. 41절 2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 42절에도 떡을 떼며라는 말씀이 있죠. 뒤에 46절에도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떡을 떼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42절에 있는 떡을 떼면은 이것은 이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것이고, 46절에 있는 이 떡을 떼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나누는 육의 양식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누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포밍 처치,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이 개혁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요즘 그 영상이, 짧은 영상들이 그 인기가 있는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영상을 압축해가지고 짧게 이게 요약해서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의 요약 속에 그 짧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관하는 책이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녀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자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연이나 어떤 특강이나 연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의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검이 되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설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성찬예식입니다. 개혁교회는 성찬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이 그냥 떡과 몸이 피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떡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찍힌 주님의 몸이요, 잔은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은 실상 어떤 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끝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파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파워. 자, 4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인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파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파워, 십자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파워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기도였습니다. 제가 서론에
사도행전의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별명이 있다고요? 기도행전이라.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도의 물줄기가 잔잔하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도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저 시냇물처럼 졸졸졸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물을 쏟아내는 같은 폭포와 같은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전 인격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감난산에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10일 동안 간절하게 주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딴 생각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10일 동안 힘썼더라. 그 결과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는 2장을 읽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요, 원어적인 시제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완료됐다면 끝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변해보면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하다는 거예요. 그제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 어찌 호흡을 멈출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최선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네? 운동해서 몸짱을 만드는 일에 한 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달에서 되겠어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몸짱을 만들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지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좋죠. 요즘 날씨 좋다고 공부하다가 그냥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 이러면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이 히프 코션트 엉덩이 주스가 강해야 돼요. 네? 끈덕지게 앉아 자기와 싸움 극기하면서 공부에 집중해야 실력이 느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남은 생에 영적으로 비상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조차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했던 지난날의 모습으로 계속 천국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본능이 나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고 붙잡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령과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누구를 사용하셔요? 겸손한 자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금방 사막화되고 내 마음은 메마른 광야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지만 세 곁줄이 강한 것처럼 함께하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행위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년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심는 일입니다.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해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붙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충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도 힘써야 되죠.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지요. 백세 시대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갖고 나간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면서 어떤 마일리지 있으면 그걸 막 쌓으려고 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가 있지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느 정도 무료로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듯이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기도의 마일리지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파워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파워는 뭐예요? 말씀 파워, 십자가 파워, 기도 파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파워로 무장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